오늘 대단원의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사무엘상부터 시작했는데 사무엘하까지 참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제 끝나고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 가기 싫으신 분들 남으세요. 같이 차 마시러 갑시다. 오늘은 순장교육도 없으니까 빈말 아니니까요. 집에 가서 할 일 없으신 분들은 남으십시오. 저랑 같이 차 마시러 가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이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어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분명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안 끝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자,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최위에 있는 곳이 단이고요.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것입니다. 당황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요, 24장을 읽어보면 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아무리 잘못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분명 잘못했다고 자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징벌을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징벌을. 아니,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여러분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좀 소화가 잘 되세요? 소화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믿음이 이제 탁월하시고 좋으셔가지고 소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데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막 파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요. 성경을 막 다 뒤집어 해주고 파요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아는 하나님 맞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 왔어요. 와, 오늘 수요일에 안 오신 분들은 손해야. 엄청 손해야. 왜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해석이 안 되거든. 안 풀리거든. 말씀을 들어야 풀리거든. 자,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숫자를 자랑하니까, 숫자를 의지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7만 명을 죽여버리신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해석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가요? 오히려 더 이상하고 이런 해석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진짜 잘못한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다윗만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려면 죄 지은 다윗만 죽여야지 왜 다윗은 내버려 두고 그대로 두시면서 별 상관도 없는 죄 짓지 않는 무고한 7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지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화가 나야 정상이죠.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자,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정상입니다.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고 뭐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본문을요 잘못 읽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통상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화가 나고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라고 오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성경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성경을 엉터리로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고.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gain,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뭔 뜻입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불타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지금 불타오르신 거예요. 무고한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엉터리로 봤던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안 본 거예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엉망인 거예요.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먼저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셨고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번, 먼저 이스라엘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영을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끌어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이 인구조사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던 다윗마저도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극에 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순장 교육도 없으니까 좀 설교 길게 할 거예요. 그냥 좀 늦게 갈 생각하고 그냥 차분히 계세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는요, 사탄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것은 사탄, 이스라엘, 다윗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다른 사건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항상 사탄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탄이 개입된 일은요, 가만히 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요, 좀 덮어주셔요. 넘어가 주셔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뭔가 역사하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속에. 성령까지 속였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성령을 속인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축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은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귀의 도구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이미 사탄이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곧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은 30에 눈이 멀고 탐심에 빠지니까 마귀가, 사탄이요, 그 마음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타고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빈틈을 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탐욕과 탐심에 딱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그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몰래 딱 취해요. 입마이 포켓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요.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예. 여기서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단어들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는.
하지만 아간의 그 탐욕과 탐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은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 진노받아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역대상 21장을 반영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말년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교만해졌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급기야 하나님 분노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무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한 번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 7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말년에 그 나라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나온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노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 한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그 백성들의 죄가 가증했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7만 명을 죽으셨을까? 이 사건의 결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만 명을 한 번에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대단한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반역해요. 집단으로 반발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사람들이요, 반역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집단으로 반발하고 저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250명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뭐한 줄 아세요? 계속 모세를 원망해요. 계속 자기들의 죄는 안 보고 계속 모세만 원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매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또 죽어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음란한 짓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몇 명이 죽냐? 24,000명이 죽어요. 이 죽음들은 다 이유 있는 죽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역하고 음행을 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요 말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우상 숭배와 같은 타락한 죄악들을 계속 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가끔씩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말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네. 응?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못 봐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요, 인간은 절대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다.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어 이미.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봐요. 삐뚤어지게 봐요. 자기들이 보는 각도와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보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그란 모양의 요 앞에 뭐 꽃무늬 같은 이런 게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다른 것이 보인다고.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위치에서 각도에서 한 부분만 보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똑바른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삐딱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보고요, 삐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요,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독대하자고. 그래서 독대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도 안 보이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행위를 하는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음행과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온갖 지저분한 음행과 광란의 팔띠를 벌립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지금 볼 수 없죠. 왜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모세와 독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그 현장을 보고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지금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세는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는 안 보고 있으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산 꼭대기에 있잖아.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잖아. 근데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화내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 화내고 하나님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산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냐고. 화내지 말라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죄 짓는 거 모세는 안 보고 있으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뒤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음행과 온갖 난리 부르스를 보면서 화가요 머리 끝까지 나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이건 아니야. 예? 그래서요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안 보고 있을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입니까? 채통 좀 시키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요 내려오는 길에 이 모세가 한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성화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그 돈판이죠,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기도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아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화내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화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죄와의 현장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현장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실까요? 모세는 죄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에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너무하시네. 우리 하나님 너무하셔.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악의 모습을 봐야지 돼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악의 현장을 보는 순간 달라진 거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현장을 봤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분노했을 거라고. 무슨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막 분노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정신대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그 할머니들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관념으로만 알아요. 들어서 그냥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그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본군들의 만행을 보았다면 우리는요 그 분노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분노가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대충 알고 볼 때의 마음과 직접 그 일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분노의 정도와 수준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히틀러가 행한 온갖 만행들에 대해서 우리 알죠. 그냥 들어서 그냥 막연히 아는 거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괴롭혔는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그 악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분노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악을 마주했을 때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요 달라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살해당하고 군합발에 짓밟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들의 분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가슴에 아직도 한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권 운운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막연하게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망발을 일삼습니다.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함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쓸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말만 사랑이지 잔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요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행했던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러운 죄악들을 그 땅에서 인간의 탈을 입고요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지 토가 나와요. 토가 근친상간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요 수관을 저질러요. 수관 짐승하고 더러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죄악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행한 그 짓거리들을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죽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지금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들의 행태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죄악의 전염병이 그 땅 가운데 가득 다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전염병. 그래서 도저히 그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모든 것이 잘 풀려질 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쉽고요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울 때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다윗의 말년은요 태평성대였어요.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맨날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했거든요. 근데 블레셋도 이제 다윗의 태평성대는 다윗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영적으로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무슨 일을 행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가장 잘 나갈 때 이제 왕 돼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전쟁터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궁 옥상에서 밤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눈이 획각한 거예요. 가장 잘 나갈 때 넘어진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나가요. 대한민국 잘 나가고 있어요. 회의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그걸 느꼈어요.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유럽은요 나라가 다 붙어 있잖아요. 대륙이니까. 예? 그럼 국경을 넘어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차량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원래 경찰이나 군인들이요 그 대형 버스에 올라와서 확인한대요. 혹시 잘못된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요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올라오지도 않아. 그냥 패스야 패스. 그만큼 대한민국의 신뢰가 높아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통과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뭐 K푸드, K컬처 그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십니까? 12, 11위예요. 거의 10위 안에 들어요. 군사력은요 세계 5위예요.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요 전쟁 도발할 수 없어요. 해봤자 엄청나게 깨질 게 뻔한 거예요. 싸움 해봤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게임이 안 돼요. 엊그저께 우리 북한에서 오신 윤설미 집사님 제가 목양실에서 이야기 들으니까요 북한은 진짜 못 산대요. 눈물 나.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대한민국에서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근데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40만 명이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40만 명의 애들이 낙태로 죽어간다니까요. 술에 취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마약에 취해 있어요. 대한민국 절대 마약 청정구역 아닙니다. 마약에 취해 있어요. 마약으로 지금 난리예요. 하수도를 분석해 보니까요 하수도 거기에 마약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검출된대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하고 똑같아요. 너무 잘 살아요.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갈수록 심해져요. 정치권들 보세요.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타락한 나라의 이 현상에 유일한 희망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교회들은 너무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또 알았어요.
7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하라는 거예요. 징벌을 내릴 텐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반드시 징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 선택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선택해. 이렇게 지금 선택지가 세 가지 있어.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고 무엇으로 할 것인지 네가 결정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선택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7년 기근. 두 번째, 3개월간 도피 생활. 세 번째, 3일간의 역병.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1번? 2번? 눈치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하여튼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요. 역시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근데 다윗은요 2번만 피한 거야. 2번만. 2번을 하기 싫은 거예요. 2번이 하기 싫은 거야. 왜 2번이 하기 싫었을까요? 너무 그동안 도망다녔어. 사울왕한테 계속 도망다니고 압살롬한테 반역당해서 또 도망당하고 또 뭘 또 도망다니냐는 거야. 나는 도망다니기 싫다는 거지.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간을 보지 마시고, 자, 1번과 3번은 뭐죠? 기근과 역병이에요. 기근과 역병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한테 내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임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에게 내리는 징계예요. 그런데 2번은요, 자기 개인에게만 내리는 징계예요. 자기만 희생하면 돼요. 다윗 자기만 희생하면 돼. 근데 다윗은요, 나는 2번만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야. 기근과 역병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모두가 고생하는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에 반면에 도피 생활은요, 누구만 도망 다니면 돼요? 다윗 자기만 도망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벌이에요. 근데 2번은 사람을 통해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추격하게 만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고생하게 할래? 너만 고생할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준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고생시킬래? 아니면 너만 희생할래? 너만 고생할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 고생하면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마땅히 다윗이 2번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일은요, 자기 혼자서 고생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예,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백성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하고 그가 무릎 꿇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살 테니까 전염병 내리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혼자서 고생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갓은 선지자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렇죠.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알지. 괴로운 거예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2번 선택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건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도망자 생활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괴롭기만 했지 결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무슨 말인지 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좀 쉽게 나와 있어요. 보여주세요. 세번역 성경. 자,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감당하면 7만 명 죽지 않아도 되는데 차라리 공동체가 벌 받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주셨어. 7만 명 죽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3개월 도망자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들고 10만 명 백성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2번 빼고 1번과 3번 중에서 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선택의 순간에 왕인데 자기가 사는 길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7만 명 죽입니다. 다윗이 3일간의 역병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아닌데. 너무 놀라서 회개하고 누이칩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24절과 25절을 말씀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뭐하죠?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인지.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이에요.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모리아 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바로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정리하면 이런 곳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혹은 오늘 본문에 오르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동일한 장소였고
바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 성전 밖에, 그 영문 밖에 뭐가 있냐면요, 골고다가 있어요. 골고다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소예요.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는요,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음역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아리우나를 오르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쪽에 보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템플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문 밖에 뭐가 있어요? 골고다가 있어요. 예수님 세워지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골고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모든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리더예요. 왕이지만 백성을 위하여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짐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는 다윗이 십자가를 거부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십자가 거부한 그 자리, 다윗이 거부한 희생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면요, 다윗이 거부했지만 다윗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윗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윗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어도 대신 죄값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리더십이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 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가 문제예요. 한 번도 인구조사하지 않았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백성의 숫자, 그것이 곧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죄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분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나는 틀렸어도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다윗 말년의 태평성대의 시간에 위험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넘어지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희생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 왕일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거부한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까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